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되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삶의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변화를 경험할 때에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변화, 불행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불안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해설서와 또 같은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봉수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 한 예로 들었던 예화인데요.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반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반지를 만들 사람을 부른 다음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죠. 반지를 만들되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 반지를 만드는 사람은 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왕의 반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명령한 대로 반지에 이 넣을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반지에 이렇게 새겨 넣으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커다란 승리와 행복도 그리고 캄캄한 절망과 불행도 또한 지나갈 것들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들도 이 카멜레온과 같이 세상의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이 맹목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변치 말아야 할 것, 그것만큼은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변함 없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닥쳐오게 되죠. 다니엘은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는데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 개의 나라로 갈려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만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조금 지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1차 포로를 잡아갔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이 경험한 이 삶의 변화는 이 부정적인 변화이죠. 자신의 뜻과 그 의지대로 살 수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 정체성도 바꿔야만 했고 자신이 하던 일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또 용모가 좋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에게 쓸만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3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뽑힌 유대인 사람 중에 다니엘도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 소년들은 이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왕이 지정한 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다가 이제 왕을 섬기도록 지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름도 바뀌게 돼요. 다니엘은 이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일본에게 이 식민지로 있었을 때 창씨개명을 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그냥 바벨론식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쓰던 이 히브리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거든요. 히브리어로 엘이나 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다니엘의 이름이 벨의 금고를 지키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세 명의 친구의 이름도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이 사드락 곧 태양신으로 영감을 받은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메삭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이제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이라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고 말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의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야를 빼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빼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강요,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변화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전에는 이름만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훈련을 받는 이 3년 기간 동안 그들에게 이 지정된 음식은 왕이 지정한 음식이에요. 이름,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배우는 것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바벨론 왕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들에게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변화들이 이 사회에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보면 변화가 참 빠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점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사이에 숲풀들이 깎이고 평지로 조성되더니 조금 있다가 커다란 쇼핑몰이나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최신형 스마트폰도 생기게 되고 가전제품들은 이 몇 개월이 못 되어서 구형이 돼버리죠. 사람들의 문화도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고민들 속에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이죠. 사회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강요하는 문화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서 이 기독교 참여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고민 중에서 마땅히 지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회로의 이 변화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안에서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에 살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이 변화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들마다 기독교적인 이 신앙의 유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학교 내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 등은 더욱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주일에 이제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주일에도 학교 모임을 가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거짓과 편법들이 난무해서 정직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려고 하는 이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사회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회로 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와 이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니엘은 결단을 하게 되죠.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나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를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식만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채식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채식이 몸에 좋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채식을 하는 목적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음식 중에 이 고기는 이방 신들에게 이 바쳐졌던 그 제사 음식들이 있었고,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분류된 것들도 그 음식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육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채식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담당하는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채식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말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육식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채식을 요구할 때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듣습니다. 만약 채식만 하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도리어 자신이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들통이 나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며 자신의 이 두려워하는 속사정을 토로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온 소년의 말을 귀담아서 걱정스럽게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환관장이 이러한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결단을 들으셨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결단했을 때 그 뜻을 소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것이죠.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신들이 채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서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식만 할 테니 그 이후에 다른 소년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해서 판단해 보라라고 합니다. 환관장이 생각하기에 다니엘의 제안은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그 제의에 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 환관장이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육식을 한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채식을 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욱 얼굴에 윤기가 나고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육식을 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이 식사를 채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고 또 열흘간의 테스트를 제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이 포로로 잡혀온 별볼일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타난 행동, 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식을 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채식을 먹는 열흘 동안 더욱 몸이 초췌해지고 힘이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더욱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결단할 수 없을 것이고 열흘간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험조차 할 수 없고 경험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회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이 가려지게끔 세상은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 대신에 세상에 돈을 집어넣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 뜻을 정한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아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더욱 축복하셔서 자신들의 이 기대보다 더욱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다른 소년들보다 배우는 것을 더욱 잘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과 그렇게 다른 소년들과 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똑같은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른 소년들보다 더 크고 높게 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이방의 나라, 이방 땅, 이 바벨론에도 선포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적인 변화가 이 땅에 가득해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한 변화들이 많고 또 허황된 자랑을 위한 이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옆으로 내밀어 놓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앞에 놓여진 이 우상의 음식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지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정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 이것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혹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은 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때와도 같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뜻을 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은 이런 환관장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고, 초췌해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이 사회에서 빼버리려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여기 계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도리어 다니엘과 같이 그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이렇게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니엘의 결단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꼭 다니엘이 지냈던 그 포로 상황과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늘 가슴속에 품으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